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인터넷 방송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설교를 듣는다면 우리의 건강에 관한 축복, 물질에 관한 축복, 또 자녀들에 관한 축복, 또 건강,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들어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축복을 받는 길은 단순하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런 복을 설교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교제를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또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시기 전에 어떤 걸 준비해 놓으셨는지, 또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일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포하게 하시고 설교하게 하시고 그 설교를 깨닫게 하시고 그 설교를 믿어서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들은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는 것보다는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축복의 약속들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강조해요. 특별히 오늘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은 본문을 취합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번영하게 하시고 성공, 복을 축복하게 번성을 하게 하시고 재앙이 없게 하실 소망과 미래를 주시겠다라는 말씀인데, 이런 본문을 취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또 신명기 28장의 말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모든 그릇 위에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물질을 부어주신다. 이런 복. 또 욥기의 말씀,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뭐하리라?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끝까지 이런 말씀을 붙잡고 믿고 기도해라.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라고 목사님에게 물어보면 기도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제 앞으로 새벽 기도를 나와라. 그래서 40일 새벽 기도를 쌌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의 어느 병원에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이렇게 그 검사를 오전 내내 검사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받고 이제 돌아왔는데 바로 그 옆에가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를 이렇게 둘러보는데 1000번째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1000번째. 그래야 정성이 좀 쌓이겠죠. 그래야 하나님이 그 정성에 감동이 되겠죠. 그것을 한자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거예요. 정성을 이 땅에서 들이면 감천, 하늘이 감동한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 그냥 사람들이 만드는 얘기인데 미국의 크리스찬들에게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것이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그랬더니 78%가 성경적이라고 답을 했어요. 엉터리죠? 잘못된 답이죠. 우리는 금방 이런 가르침들이 잘못이라는 걸 금방 압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물질의 복을 받는다. 그럼 우리도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차마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이런 기도는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다른 용어를 쓰겠죠. 우리 같은 경우는 공부도 했고 뭔가 알고 있으니까 다른 용어를 쓰겠죠. 그 용어가 뭘까요?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겠죠. 그래서 언약의 복과 언약의 저주라는 말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정말 영화롭게 하고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대로 언약의 복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신실한 자에게는 언약의 복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불신실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런 관점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으니까 복을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이 복을 물질의 복과 동등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자기 기도를 합리화해가면서 물질의 복을 얻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구약시대 때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복을 주신다 할 때 그 복을 뭘로 주셨냐면 대부분 물질로 줬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대부분이 다 물질의 복이었어요. 물질. 차고 넘쳤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의 복으로 하나님의 복들을 표현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배반하고 믿음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는 저주를 내렸죠. 그 저주가 뭡니까? 비를 거두고 기근을 내리는 거죠. 전염병을 돌게 하죠. 주의 나라가 침략을 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다 빼앗기는 일들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여기저기서 계속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물질로 표현을 했고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를 물질을 다 빼앗아가는 것으로 다 표현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던져야 될 질문은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지금 구약에서 다루시는 그 방식을 직접적으로 지금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시켜야 되는가 하는 문제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복을 물질로 말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저주를 다 빼앗아가는 걸로 말해야 되는가?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직접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은 특별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나는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예요.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산 땅은 우리가 산 땅하고는 달라요. 약속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았어요. 우리는요, 죄악된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모인 교회는 이 죄인들 가운데에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상황과 지금 우리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배반한 자에게는 벌을 내려준다는 이 사실이 사실이지만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고 믿어야 되는가? 자, 들어보십시오. 신약 시대를 새 언약이라고 말해요. 구약 시대를 옛 언약이라고 말해요. 옛 언약이라니까 옛 언약은 어디다 쓰레기통에다 버려야 될 거고 이제 우리는 새 언약만 갖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이단인 겁니다. 옛 언약은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그 아버지에게서 아들이 나왔어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아버지가 없이 구약 없이 아들 신약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제 우리는 새 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의 이런 약속에 대한 축복, 약속에 대한 저주를 읽을 때 물질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새 언약 시대에는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축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이 뭡니까?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죄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우리가 창세전에 선택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성령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지상의 일을 끝내고 천상에서 지금도 이 교회를 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영적인 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오늘 빌립보서를 살펴봤는데 빌립보서 안에서도 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찬송을 불렀을까요? 여러분 찬송 불렀다니까 무슨 이런 찬송을 불렀다고 생각하십니까? 찬송이라는 단어는 시편이라는 단어예요. 그는 시편을 읊조린 거예요. 시편. 우리처럼 이런 소리를 내서 막
성령이 오셔서 그런 찬송을 부른 게 아니고요. 그 찬송이라는 단어가 시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이라는 것은, 시편이라는 찬송은 기도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뭘로? 시편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을 잘 이해해야 자기 마음대로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왜 복음을 전했을까요? 왜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말했을까요?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영적인 축복을 그는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만 가지고 있습니까? 차별이 없이 다 주신 거예요. 차이는 뭘까요? 어떤 사람은 그 영적인 약속 축복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런 것들을 선반 속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힘들 때만 한 번씩 꺼내보는 거죠. 이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계속해서 즐기는 거죠, 영적인 세계를. 한 사람은 어쩌다 즐기는 거예요. 그래도 이 자식도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셔야 돼요. 이 자식에게도 성령이 계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 자식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기독교인 겁니다, 여러분.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런 영적인 축복이 새 언약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적인 복과 연관되는 것을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과연 약속을 하셨는가?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설교를 들어보면 이거구나, 주님이 이걸 말씀하셨구나, 우리가 확신을 가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아버지는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젖 먹는 여인이 자식을 버릴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버리지 않고 뭐 한다는 거예요? 지켜준다는 거예요. 보존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키고 보호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죠. 이것은 물질의 복과 개념이 다른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의 주제를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주제 한번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쳤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쳤다. 주기도문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뭘 기대하며 살아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은요, 굉장히 인기 있는 말씀입니다. 이 물질의 복을 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11절은 여러분 베스트 말씀이에요. 이게 11절에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백성들을, 자녀들을 향한 생각을 내가 알고 있다. 그 생각이 뭐냐? 재앙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재앙이 아니라. 이건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이게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씀을 암송을 하죠. 그리고 이 말씀을요, 부족처럼 딱 가지고 다녀요. 개인화시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이런 암송을 막 암송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준다고 했다. 번영을 준다고 했다. 성공을 준다고 했다. 그리고 장래에 소망을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굳게 잡고 나는 끝까지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 구절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미래의 성공을 주신다는 약속일까요? 성공과 행복한 삶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일까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다면 우리는 고난과 박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예를 들자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 같은 경우는 경건하게 사는 자마다 고난을 받을 것이다. 핍박을 당할 것이다. 정말로 여러분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손해보고 살아야 돼요. 오늘날에는요, 주일날도 다 가게를 엽니다.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닫았어요. 근데 지금은 열어야 먹고 사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건하게 나는 살아야 되겠다. 그럼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장 닥치는 게 수입이 줄어드는 거예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것뿐이 아닙니다. 양심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도둑질 할 수가 없어요. 저울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늘 속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계약을 맺을 때 정말 정직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누가 계약을 맺겠습니까? 목사도요, 구라를 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시나요? 그거? 그래야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가 자격이 있는 것처럼, 뭔가가 줄 수 있는 것처럼. 실제로는 꽝이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줄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근데 구라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양복 입은 무당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성도들은 열광을 하는 거죠. 있어 보이니까. 뭐가 있어 보여요? 능력이 있어 보이니까. 그런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반드시 핍박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종류의 시험만 당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시험, 다양한 장소, 다양한 시간,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수많은 시험들을 계속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너희들이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는다, 시험도 받는다,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그럼 받아야 됩니까? 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복을 받았다, 자식의 복을 받았다, 이런 사람을 찾기는요 드물어요.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요, 고난당하고 있다, 역경당하고 있다, 슬픔 가운데,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위의 천지예요. 그럼 기독교는 실패한 종교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사기를 쳤군요. 거짓말을 했군요. 그래서 우리를 모았군요. 그럼 우리 거짓에 다 속아서 거짓 종교를 믿는 거 있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몇 구절만 취해가지고 그것을 자기의 개인의 말씀으로 적용하고 그걸 붙잡고 산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문맥, 앞뒤 문맥을 잘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29장 11절도 앞뒤 문맥을 이해할 때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제가 이제 이 스토리를 좀, 예레미야 29장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주전 605년에 첫 번째로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 공격은 누구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그대로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치죠. 그때 유다 왕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아예 그냥 망하게 생겨서, 그래서 느부갓네살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빕니다. 그리고 조공을 바치겠다고. 그래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래, 네가 조공을 바치는지 안 바치는지 내가 일부만 포로로 끌고 가마. 그래서 작은 수의 포로를 끌고 갑니다. 7년이 지났네요. 그런데 이제 이 마음에 바벨론에 대해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사람이 뭐 할 때와 뭐 할 때 생각이 바뀌어진다고 그러잖아요. 7년이 지나니까 조공을 바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왕을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말을 듣는 새로운 왕을 세우고요, 많은 무리들을 포로로 잡혀가고 더 강력한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바치게 해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에 한 선지자가 남아 있었는데, 포로로 끌려간 게 남아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 예레미야 29장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과 남아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낸 메시지인데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선지자 예레미야가 핸드아웃 보시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보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있는 유다 백성들, 남아있는 백성들은 둘 다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건 여러분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이고 이 백성들은 자체가 여호와의 기업인데 이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했으니 이 백성들은 그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알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가 안 가요.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반드시 미신으로 갑니다. 신앙이 미신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무당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왜요? 로마 캐톨릭 중세가 500년부터 1500년까지 1000년 동안 로마 캐톨릭 끌고 왔거든요. 이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암흑의 시대라고 그래요. 이때 나타난 게 뭐냐면 무당입니다. 점을 치는 거죠. 그래서 묵주가 나오는 거예요. 이 묵주로 점을 치는 거예요. 점을 칠 수 있는 수많은 그림들, 형상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이 사람의 신앙은 어떻게 가느냐? 미신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미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미신은 사람의 말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이것은 참으로 불쌍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누가 등장하냐면 미신같이 점을 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언하냐면 걱정 말아라.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머리를 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곧바로 너희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이 예루살렘에게 하나님 축복해서 엄청나게 우리는 부자로 살 것이다.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가 나타납니다. 저들이 말한 메시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저것은 무당들이나 하는 메시지다.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를 돌아오지 않게 할 것이다. 70년 동안 포로로 갇혀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리고는 한번 보십시오. 5절에서 7절. 그 포로로 70년 동안 갇혀 있을 것인데 집을 지어라. 왜냐하면 70년이면 긴 세월이니까. 그리고 식물도 심어라. 결혼도 해라. 자녀도 낳아라. 그리고 자녀를 낳으면 자녀들도 결혼시켜라. 그리고 바벨론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해라. 왜? 그 나라가 평안해야 너희들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러나 70년 동안 그렇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줬어요. 그리고 11절 보십시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러분 지금 이 예언을 하고 있는데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 수천 년이 지난 여러분과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나님은 하시고 있습니까? 나는 너희를 향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생각은 나 여호와가 내가 하는 생각을 알고 있다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고요.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나는 이미 너희가 태어나기 전에 너희들을 선택할 것을 내가 정했다. 그리고 선택된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 아들을 보내었다. 그리고 아이들이 너희들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마련해놨다. 그러니 너희는 구원을 위하여 단 한 가지도 보탤 것이 없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는 때가 되니까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불러가지고 교회로 모이게 했고 말씀을 듣게 했고 그 예수를 마음속으로 믿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었어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내 백성을 이제부터 하나하나 내 백성들을 향한 내가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사는 것이 그리스도로 살아가라.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내게 사는 것은 누구? 그리스도로 살아가라. 모든 관점을 그리스도로 바라보고 그리스도로 이해하고 그리스도로 해석해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당하는 그 어려운 환경과 여건들이 축복으로 보일 것이다. 왜? 그렇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 목적은 우리에게 해코지하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목적이요, 우리를 살리는 목적이요,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 두는 목적이니까 그리스도로만 믿음으로 해석을 해라. 이것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갖고 있는 이 사람들 70년 동안 포로로 갇혀 있을 테니까 너희들은 집 짓고 시집장가 가고 애 낳고 농사 지어라. 내가 그럼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에게 여러분 이게 축복의 말씀입니까? 아니었어요. 70년이 지나면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 중에 대부분은 죽어요. 죽죠. 어른들이 끌려갔으니까. 나이 들어서 다 죽어요. 그러면 집 짓고 거기에서 농사 짓고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또 남아있는 바벨론 사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도 여러분이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칼이 오고 기근이 오고 재앙을 내리겠다. 그럼 예루살렘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 아니죠.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성공하게 번영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을 때 우리는 이것을 물질적인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결코 물질적인 복이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29장 11절. 지금 우리나라 이 번역된 성경과 또 영어 성경과 히브리어 원문이요 각각 다 달라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하는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설교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2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재앙이 아니라 뭘 내린대요? 거기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평강으로 이끈다. 이 말은 따라서 하십시오. 샬롬. 예, 솔로몬이라는 단어입니다.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예. 이게 평강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보통 전쟁이 없는 상태, 싸우지 않는 상태, 그냥 평화로운 상태 그 이상을 말하는 단어예요. 이건 어떤 단어냐? 뭔가를 완성하겠다는 겁니다. 완성. 그러니까 뭔가를 이루겠다는 약속이 샬롬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서로 손상되지 않는 관계, 기스, 일본 말에 죄송합니다. 기스가 나지 않는, 상처가 나지 않는 아주 정상적인 관계가 이 샬롬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런데 NIV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영어 역본이 있는데 이 NIV 역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11절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한국말로 번역을 하냐면 내가 너희를 번영하게 하고 그냥 번창하게 하고 또 너희를 상하게 하지 않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번창, 성공하게 하고 너희들을 상하게 해를 당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들을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기 상하게 하지 않게 해주는 계획, 상하지 않는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는 뭐냐면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겠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NIV에서는 상하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단어를 골랐는가? 이것은 죄를 짓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포로로 끌려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번영을 내리겠다, 평강을 주겠다.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많은 기스가 나 있습니다. 서로 상처를 준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여호와의 영광에 흠집이 생겼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영광에 흠집을 낸 거예요. 하나님 눈에 흠집을 낸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심장을 찌르는 거고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머리를 찌르는 거고요. 온 몸이 있다면 그분에게 다 상처를 입힌 게 우리의 죄예요. 하나님이 상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도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백성과 백성끼리의 관계, 가정 식구들끼리의 관계를 정상적인 관계로 돌려놓겠다. 다시 말하면 은혜가 넘치는 관계, 사랑하는 관계, 이해하는 관계, 용서하는 관계, 죄를 용서받는 관계로 내가 바꿔놓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관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관계로 내가 너희들을 바꿔놓겠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12절부터 14절까지 예레미야 29장, 그러니 나에게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12절 보시겠어요? 13절 보시겠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난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께 상처를 입혔거든요. 해악을 입혔어요. 그게 죄악입니다. 그러니 포로 기간 동안에 너희들이 죄를 깨달아라. 왜 우리 식구가, 왜 이 민족이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죄악을 깨닫고 나를 찾으라, 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다. 그리고는 포로 기간이라도 나를 찾으면, 나를 의지하면 포로 기간 중간에라도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어떤 복을? 집을 지켜야 하고 정착하게 만들고 밭에 식물을 심고 그 식물을 먹도록 허용할 것이다. 너희들을 결혼을 시킬 것이고 자녀를 낳게 할 것이다. 포로 기간 동안에도 나 여호와는 내 백성들과 가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너희들에게 번영하게 해줄 거다. 지금 이 이야기예요. 미래에 소망을 갖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부터 나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이제 내 아들을 보냈으니까, 내 아들을 보는 자는 아버지인 나를 보는 자요. 내 아들을 신뢰하는 자는 곧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요. 내 아들을 사랑하는 자는 곧 나를 사랑하는 자니 너희들은 순간마다 모든 일 속에서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스도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필요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일용할 양식을 향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 29장의 내용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속에 들어있어요. 자, 일용할 양식,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4가지로 설명드립니다. 첫째,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죠. 양식. 자,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양식 그러면 영적인 일입니까? 육신적인 필요입니까? 그랬더니 다 육신적인 필요입니다. 육신적인. 우리가 보면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때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것을 하나님께 먼저 구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보십시오. 자, 주목.
양식이라는 점에서는 육신적인 것이지만 이 양식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점에서는 영적인 일입니다. 양식을 놓고 보면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이지만 이걸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점에서는 영적인 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을 다루는 중에 영적인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어. 그러면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서는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분리가 된다, 안 된다? 분리가 안 된다. 물질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고, 보세요. 육신적인 필요를 구하는 문제는 곧 그게 영혼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물질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 곧 자기의 영혼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물질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인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통장에 돈이 있어서 내가 그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통장에 돈이 있으니까, 앞으로 돈이 나올 거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영혼의 문제를 주께 맡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의 문제를 놓고 영혼의 문제까지 걸려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영적인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광야는 죽음의 땅이에요. 물이 없는 땅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사망의 땅입니다. 거기를 인도한 거예요. 왜? 죽음의 땅에서는 오직 하늘만 믿어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이 만나는 육신도 먹어야, 새끼를 먹어야 사니까 음식을 준 거죠. 그러나 이 만나는 곧 영적인 양식이기도 했어요. 왜요? 이 만나를 주어 먹는 것은 육신적인 양식이지만 이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는 건 무슨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아버지가 없구나. 그분만이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에 만나를 놓고 육신을 공급받으면서 곧 여호와를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가 주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양식입니다. 한번 따서 우리의 양식. 예, 나의 양식을 포함해서 우리의 양식을 구하라는 거죠. 여기 보세요. 우리가 우리라는 말을 또 들었죠.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나의 아버지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 내 믿음, 내 깨달음, 내 능력, 그리고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양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과연 대학교에서, 최고의 아카데미에서 우리를 강조하냐, 나를 강조하냐? 나를 강조하죠. 아니, 다른 사람 것도 내가 짓밟아야 취직이 가능하고, 다른 사람을 죽여야 내가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강조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나와 관련된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내 지체들의 하나님을 동시에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양식은 나의 양식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양식인 거예요. 우리의 양식.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떡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떡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아멘. 예.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것을
찾았어요. 나의 것. 거기에 집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것을 집착을 하다 보니 이 부자는 얼마나 많이 모아야 할 것인가만 생각을 한 거죠. 그는 나누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모은 것을 우리와 함께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모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당신을 위하여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시켰습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에서 그리스도가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이 땅이 모두가 그분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의 모든 걸 포기하셨습니다. 육신의 모양으로 왔습니다. 그분이 태어날 자리도 집도 여관방도 없었습니다. 말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벌거벗은 자로 태어났습니다. 돌아가실 때는 속옷까지 다 빼앗아 갔습니다.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영원함을 포기했습니다. 그분이 영혼의 시간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시간 안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내가 믿고 있는 예수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내어놓으셨다면, 죽으셨다면 우리는 이제 나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을 위하여 내어놓고 나눠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자비연보예요. 자비연보. 여러분, 이런 삶은 얼마나 부유한 삶을 살아갈까요? 얼마나 기쁨을 얻을까요? 얼마나 감사가 넘칠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따라 그렇게 사니까 예수님과 같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일용할 양식입니다. 한번 따라서요. 일용할 양식. 여러분 보십시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한 끼의 양식이에요. 이거 에피우시오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먼 미래의 양식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양식입니다. 자, 우리가 점심을 먹었어요. 이 점심과 가장 가까운 양식이 이제 무슨 양식일까요? 저녁 양식이에요. 백안교회 성도 여러분, 한 끼의 양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한 끼의 양식을 놓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만이 그 다음 끼를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끼의 양식을 놓고 신뢰하는 사람이 세 번째 양식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10년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 미래를 위한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이것이 만나의 사건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지금의 토요일이죠. 그러면 토요일인 안식은 일할 수가 없습니다. 만나를 거둬오는 것은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거둬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금요일 날 토요일 안식일 것까지 거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며칠 걸 거둬들였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썩어버렸어요. 왜 한 끼의 양식을 구하라고 그러는가? 한 끼가 두 끼, 세 끼 것은 다 없어지는 것들이다. 썩어질 것들이다. 그러니 네 욕망을 억제해라. 뭘 억제하라고요? 욕망을 억제해라.
기독교는요, 금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절제를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 뭐가 있습니까? 절제가 있어요, 절제가. 우리는 그래서 한 끼를 만족하며 두 끼를 주님에게 맡깁니다. 두 끼에 만족하며 세 끼에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오직 내가 신뢰하고 의지할 분은 우리 주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확인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네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 언제요? 오늘 우리를 먹여주시니 내일도 틀림없이 먹여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생존이, 오늘 하루의 생존이, 죽고 사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땅의 생존이 하늘에 달려있는 거예요. 따라서 땅의 생존이 하늘에 달려있다. 예, 이 기도를 드리는 자는 양식의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양식을 책임지도록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존을 하나님께 거는 것이고 땅의 생존을 하늘에 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떡을 위한 기도와 일의 관계는 뭘까요? 제가 라틴어를 썼을 때 격언이 하나 있는데, 일과 기도는 함께 간다, 이런 말을 만들어냈어요. 일과 기도는 어떻게 가야 된다고요? 기도하면서 일을 안 한다든지, 일은 죽을 만큼 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든지, 이건 둘 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 기도하면서 뭐하고, 일하면서 뭐하고, 예, 우리는 확신을 갖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 한 끼를 책임지신다고 했다. 내가 일을 할 때 하나님은 한 끼 양식을 주신다. 그 다음 끼도 책임진다.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은 나를 책임지신다. 이것이요, 여러분의 심장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책임을 져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돈이 없고 신용카드의 사용 한도를 초과했고 세금을 내야 되는데 지불할 돈이 없고 더 이상 이게 물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육신이 정말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놓일 수도 있습니다. 싸울 힘도 없습니다. 내가 자원이 있어야 내 걸 끄다 창고에서 갖다가 쓰지요. 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온다면, 바울이 그랬잖아요.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말이죠, 내가 어느 병에 걸렸느냐, 내가 돈이 얼마만큼밖에 없느냐,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걸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신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행복한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필요가 넉넉히 채워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파본 적이 없는 사람들, 물질의 어려움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결코 여호와를 의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목적은 가장 가까이 당신을 두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액자에 걸어놓고 감상만 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오장육부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게 하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일이니,
인간은 제일 되는 목적 뭡니까?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뭐하라? 즐거워하라. 기독교는 초상난 종교가 아니에요. 향불을 펴놓고 귀신을 쫓아내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엔조이하는 종교예요. 여호와를 즐기는 종교입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종교예요. 이제 기뻐하십시다. 주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